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좀 보시고 그리고 또한 자막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난주부터라겠는데 지난주하고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같이 준비해서 우리 8주년 감사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어떤 배경을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어떤 그 신학과 그 신앙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름이 그냥 바울로 그냥 불러지게 되는데 바울이 줄기차게 죽을 때까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외쳤던 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바울이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여러 나라도 흩어졌던 특별히 유대인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외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신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유대인들은 당시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믿음만 있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니지. 행함이 있어야지. 이거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지.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논쟁이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첫 번째 종교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도행전에 가면은 베드로 사도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종교 회의에서 딱 정리하기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확정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이거에 대한 교리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자 일부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하면서 마음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 자잖아.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주고 나는 천국 갈 거야. 난 예수 믿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끝까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영원히 구원 받게 되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는데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너 믿음 있어? 너 진짜 예수님 믿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참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요? 그 참된 믿음은 바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진짜 믿음이 있구나. 너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한 그 행함은 무엇이냐? 바로 행함이라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행함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함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이 말씀은 이것은 무엇이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는 살아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래서 제 몸은요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2분설, 3분설 하는데 영과 혼과 육체, 영혼, 육체. 살아있는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됩니다. 이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것은 죽음과 같다. 영적으로 죽음과 같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거에 대한 단락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합시다. 자, 수양자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야고보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서신서, 편지, 또 한 가지는 뭐라겠습니까? 강의문도 될 수 있고 설교문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말씀을 받은 수신자는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편지로 기록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부터 8절까지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에 보실 때 세 가지 겉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잘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겉면은 뭐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야 너희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해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시험 받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3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내가 당하면 온전히 기뻐하라는 것은 왜? 인내를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겉면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인내를 하게 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겉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겉면을 얘기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 무엇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자, 5절, 6절, 7절, 8절을 우리 한 절씩, 자, 여기 한 절, 여기 한 절 봅시다. 자, 5절 너희 중에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보다. 다 같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여기에 말한 것처럼 세 가지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왜? 그것이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어떻게?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주제인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는 가난한 자,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말씀만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예, 아멘. 자, 이제 야고보서 이제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다시 넘어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아까 시험에 대해서 세 가지 겉면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9절, 10절, 11절에 부자하고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12절에 오면 또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시험도 두 가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시험도 두 가지 어떠한 용법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먼저 12절 말씀은 여러분들 주보에 나온 것처럼 이 시험을 뭐라 하겠습니까? 참는 이들에 대해서 이 시험이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테스트. 그거하고 또 구분되는 말씀이 뒤에 있을 텐데, 여러분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 믿음 있어? 믿음 없어? 너 잘하고 있어? 못하고 있어? 이거에 대해서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근데 그 시험을 잘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우리 믿음 있음을 없음을 어떻게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지난주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13절, 14절, 15절 말씀은요, 이것은 유혹의 유혹,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바로 템프테이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다 같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신다. 나를 시험하신다, 유혹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사단이 너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거야. 그래서 이건 테스트가 아니고 템프테이션이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시험, 그러니까 템프테이션, 너희들을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오늘 제목이 겁니다. 야, 너희들 속지 마. 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 왜 나 시험하십니까?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너희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두 가지 질문, 큰 제목을 통하여서 여기에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봅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목사인 나도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근데 왜 시험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그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사님은 찬양의 노자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한테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 오늘 시험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문제는 저예요. 아까 아내한테 막 주저주저 얘기했는데 문제는 저예요. 저더라고요.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저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험을 당할 때 그러면 시험이 있으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걸 알아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 성경에서 찾아야지. 목사인 제가 말 못해줘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 그 성경은 뭡니까?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은 견디라는 거예요. 야 견뎌, 참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야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 나한테 시험이 있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똑같이 공의 시험은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참된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아 진짜 너 믿음이 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건 뭐냐?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잘 참고 견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또 시험입니까? 나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나에게 이러한 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견디라는 거예요. 잘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너희들이 너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시험이 있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다 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믿음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보단 더 엄청난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험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잠깐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나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호의 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너희들 시험을 당해? 그러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말씀과 기도라는 것, 지혜, 말씀이다.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7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예, 성경병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빨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빛들로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시며 그 시험을 잘 견뎌 이겨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그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시험을 인내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은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잘 이긴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했어요. 약속하신 복과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단순하게 기쁨, 인간적인 기쁨, 행복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이겨 견디어 그러면은 너와의 나의 관계가 끈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5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읽어주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욥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러한 시험과 연단 가운데 욥이 잘 견뎠을 때 하반절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잘 찾고 견뎠을 때,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계시록 2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잘 참고 견뎠을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배려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잘 견디면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2개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하고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 근데 이 교회를 향한 생명의 면류관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만을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시험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그렇다면은 내가 시험을 받았는데 실패했단 말이야.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질문은 뭡니까? 시험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시험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 말씀 봅시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13절의 그 시험은 테스트입니까? 템프테이션입니까? 템프테이션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뭐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죄의 길로 가게 하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건 유혹입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앞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템프테이션, 나는 유혹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시험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시험 받는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유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가 시험을 받아 넘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탓을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시험하시지만은 그러나 죄와 그리고 사망으로 인도할 목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장애물을 놓거나 그리하여 고난을 주거나 유혹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딱 정리하십시오. 시험은 두 가지, 테스트하고 템프테이션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트를 할 수 있지만은, 시험할 수 있지만은 유혹, 이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다 했거든요.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 진리의 말씀, 성경, 복음.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중생 거듭나.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겠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진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베푸는 그 은혜, 신실하심, 영원하심, 이 사랑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결같으신 분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그렇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템플테이션, 이 시험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불만할 수 없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시험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14절과 15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자기 욕심, 나 때문에, 자기 때문에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유혹이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기에 말한 것처럼 자기 욕심, 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 욕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밖에서 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아니, 누구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어떠한 일이 있었는데 나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내가 보니까 나 때문에 내가 넘어진 거야.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아내한테 여보 저 사람 때문에 나 공감해달라는 것이지, 나 위로해달라고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 서 있으면서, 아, 그것은 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그건 하나님 하신 일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욕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장기사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지사님한테 묻지 않겠습니다. 장기사님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유지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유지사님 얘기 안 하더라고. 장기사님은 참 좋은 남편이야. 여러분, 나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니에요. 아내 때문에? 아니에요. 나 때문에. 자녀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에? 아멘 크게 좀 하세요. 서지사님? 아니, 서지사님 아니지, 서혜은.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남편 때문이 아니고, 아내 때문이도 아니고, 부모님 때문도 아니고, 자녀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성경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정령주의라는 말씀 것처럼 이제 사망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고 보고 누리게 했는데 왜 선악과입니까? 왜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면 우리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습니까? 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이 말하기를, 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담과 하와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잖아? 그러면은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 줄 아는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탓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이 책망받으니까 아담은 누구? 하와에게. 하와가 그렇게 했어요. 하와는 누구?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뱀이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우리 여자 성도님만 하십시오. 남편 탓이 아니고
소리가 작아요. 오늘 뭐 인원도 적은데 크게 하세요. 남편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아빠들만 하십시오. 아내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청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자 문제, 여러 가지 모든 일터에서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떤 탓을 하지 말고 내 안에 하나님께 그걸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진짜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그 시험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5절 말씀을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는 말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바로 성경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회장님 한번 시편 말씀 한번 읽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읽으세요.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다시 한번요. 회장님 천천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자막이 없습니다. 회장님.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터전 가운데 늘 함께하는,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죄송하지만은 우리 복음 앞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불렀습니다. 복음 앞에서.